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며 꺼질 것만 같은 등불처럼 늘 위태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며 소망의 기초를 두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김성령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한 저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디서 시작된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서로 간의 만남이 끊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길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움을 다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가 되는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비전 장로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비전 장로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고통에 있거든 주께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편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곁에 있지 않다면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엄영권 목사님과 귀한 손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엄영권 목사님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지난주에는 모든 성경은 오직 율법과 복음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덮여 있는 율법의 수건이 복음으로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에 의하여 비천하게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는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전하시는 복음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온유해지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팔복이라는 8가지 복을 주신다고 엉터리로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전하는 말씀도 이번 주에 전하는 말씀도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맥락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전하는 시편 127편도 이 구원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비전 장로교회 주보 앞면에 기록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이 집안에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 안에 2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칼럼을 보았는데 그 한 가지는 그동안 늘 바쁜 일에 쫓기다 보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하는 일이 적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처럼 집안에 오래 머물다 보니 잃어버렸던 가족 관계를 되찾게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자연스러운 상황이 갑자기 멈추어지게 되면서 집에만 머무르게 되다 보니 불편함과 다툼이 잦아진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회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용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신 기회를 통해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기로 만드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어떤 것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스테판 공인사본을 한글로 제가 직역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려는 자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며, 만일 여호와께서 도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된 것이다.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란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여기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일반적으로 집이나 건물 혹은 가정, 가족을 가르치지만 특별하게 성전이나 성소 혹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혹은 그 나라를 잇는 계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사람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세운 집과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집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본문에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거룩한 집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어떤 집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집을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거룩한 그 집은 사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운 건물,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로 예루살렘 성전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서 한쪽 벽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0년에 무너졌고,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다시 재건했던 것을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 46년 동안 증개축한 건물입니다. 이 성전을 처음 건축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잘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로 삼았던 성막의 법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법궤를 모셔두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특한 생각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이 실수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 신전을 지었던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여호와께서 세운 집입니다. 어떤 집인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으니 다윗이 조상들처럼 죽게 된 후에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다윗은 부적절한 관계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확보한 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세워진 건물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6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쪽 벽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역사가 본문의 1절에 기록된 만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하신 말씀에 가장 합당한 근거의 예가 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과 세상의 역사에 눈으로도 귀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면지부까지 팔아가면서 대성당들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거둬들인 물질로 번듯한 교회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재건축을 하고 증개축을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성전이란 거룩한 명분 아래 묻어버리고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세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개역개정과 스테판 공의사분 직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공의사본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의 신 만몬이 주는 만족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는 힘든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 수고의 빵을 먹으며 매일매일 저마다 삶을 만족하게 혹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쏘아 올린 화살처럼 휙 하고 날아가 버린 시간 앞에 마주 서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많은 사람들은 그 살아온 수고와 열심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혜대로 이 땅에서 내가 내 손으로 세운 집입니다. 살다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허물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이유는 그가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의 주제는 누가 어떤 집을 짓느냐가 아닙니다. 그 집을 세운 주춧돌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집을 세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절 후반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하신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쉐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육체의 휴식이나 쉼, 안식, 죽음,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죽고 또 죽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 후반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요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잠은 밤에 자는 잠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쉬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개역개정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였고 직역된 공인사본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속자이며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라 자식들은 했는데 어떤 자식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산상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나할라는 상속재산, 유산, 소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로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죽음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얻게 된 그분의 구원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점점 그분의 첫 열매요, 태 열매인 자식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맨 처음 열고 들어가신 분이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이 차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태의 열매들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죽고 또 죽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태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늙어가는 인생도, 그래서 죽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늘 원기가 왕성하고 건강하고 늙지 않고 젊음만 있는 이 청년의 시기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보톡스도 맞고 성형 수술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젊어질 수 있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젊음도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참 빨리도 가버립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여기저기 관절도 아프고 고장난 장기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7편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을 항상 청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스테판 공인사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기의 아들은 강한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으니
그 화살통에 그것을 가득 채운 한 남자는 가장 복된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 본문에 젊은 자는 젊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때, 다시 말해서 청년의 시기, 소년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청년기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젊은 자들을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이 청년의 때로 활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강한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화살처럼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100세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청년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화살통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화살통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인 화살로 가득 채우신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분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맨 나중에 멸망받게 될 원수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 그 화살통에 그것을 가득 채운 한 남자는 가장 복된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 목적지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목적지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면서도 아직 이 남아있는 아쉬운 그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때로는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을 어디에다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이 내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룩한 집입니다. 비전장로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복음만 가정과 교회에 세워지도록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일에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비전의 성도님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연모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말없이 꺼내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귀한 물질과 마음과 헌신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에 오직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기초를 설계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오늘도 우리에게 내 가정과 교회와 삶을 세우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소중함을 생각하고 견고한 복음 위에 모든 것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